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7페이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음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의 아리달라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그러니까 이게 아달월이 말하자면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히브리 달력 이걸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좀 잘 알면은 조금 이런 12째 달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째 달이라든가 뭐 셋째 달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1절 말씀처럼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이러면은 12월 13일 이때가 언제냐고 그러면요, 이게 3장쯤 되지요. 3장 7절에 보시면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란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서 불어 고쳐, 그러니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전멸시키려고 이제 불을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가 아수르 왕이 된 지 제 12년이니까 이 아수에르 왕이 그 페르시아의 4대 왕인데요. 이때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됐을 때가 486년이니까 이제 그 왕이 된 지 이제 12년 되었으니까요. 586 빼기 12 하면은 486 빼기 12 하면 440 갑자기 계산이 썼어야 되네. 486 빼기 12 하면은 474년이네요. 그죠? BC 474년이거든요. BC 474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7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아주 2000 몇백 년 되지만은 그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로 이렇게 생각하면 470년 전인데요. 이제 그때에 이제 유대인이 이렇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 유다인들이 전멸할 위기에 한번 이렇게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74년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3장 7절을 보면은요,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러니까 그래서 12월 13일 날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1년 후에 이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제 죽이기로 한 그런 이제 나를 왕으로부터 그렇게 조서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각 지역으로 다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1월 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월 31일 되면은 이제 죽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민족들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왕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의 음모가 밝혀지고, 그리고 여러분 8장 9절 보시면은 어제 말씀 다 살펴보셨겠지만은요, 9절을 보면은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만이 불을 뽑았고 2개월쯤 후에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다시 써서 인도부터 구서까지 보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11절입니다. 8장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유다인들의 대적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이 유다인들이 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그 유일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좀 대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다 이렇게 이제 죽여도 되도록 이 유대인을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하만이 왕의 조서를 이렇게 온 그 나라에 다 보냈는데, 그 2개월 후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또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서 이제 보내는 거죠. 12월 13일 하루 동안은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적들을 이렇게 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되도록. 그러니까 12월 13일 이 날이 완전히 이게 지금 유대인과 또 유대인의 대적들과의 결전의 날이 이게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 보면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12월 13일은 왕의 음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들은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는데, 그렇죠? 1절이 그 말씀이죠.
근데 유다인이 도리어 유다인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대적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붙으면은 유다인이 꼭 뭐 이긴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요. 대적들이 또 세게 붙으면은 유다인이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오고자 한 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그날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죠. 여러 민족들이 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능히 유다인들을 막을 자가 없고,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들, 그리고 대신들, 총독들, 이런 권력자들이,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 이런 권력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그만큼 모르드게가 아주 그 권세가 셌던 거죠. 이제 하만은 죽었고요. 하만이 2인자였는데 하만을 처치하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이제 이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지방에 있는 이런 여러 이 지방관들이,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127도에 있는 그런 각 지방에까지 다 이 모르드게의 명성이 퍼지더라. 그래서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는 그냥 과하게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마음대로보다는 그 앞에 있는 대로 모든 지방에 있는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을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롭게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도륙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 유다인이 또 도성, 이제 수도지요. 수도 수산에서 이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리고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그리고 아리다다와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이런 이름들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만의 10아들. 이제 하만에게는 이 아들 10명이 자랑이었죠. 그런데 그 10아들도 다 10절 보니까요,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10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막 죽이는 얘기가 나오면은 저와 여러분은 되게 이렇게 읽으면 조금 불편하죠, 그죠?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다 진멸하냐, 이제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이제 또 현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대적들에게는 빌미가 되는 말씀이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성경을 자세히 안 보는데, 이제 대적들은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거든요. 참 이런 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그런 대적의 무리들은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은혜로 그냥 은혜로 사니까 이런 거 별로 이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자꾸 수세에 몰리지요. 이제 잘 모르고, 대적들은 이제 잘 아는데, 물론 우리는 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고 강변을 하지만은, 저 생각은 저들이 틀렸다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크게 누리고 있으면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은혜를 놓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아주 약하게 그냥 비실비실 하는데도 계속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책인데, 우리가 정말 이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인데, 대적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처럼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도 생기고, 성경을 이상하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성경을 막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탁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렇게 공격을 해도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게임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 뭐가 무슨 또 운동이 일어난다 하면 그것을 확 끌려갔다가요, 또 막 이쪽으로 막 가야 된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확 교인들을 몰려갔다가요. 그래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양들이 지쳐서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이 목자의 이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뭐하다가 입으로 빠져버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입니다. 11절,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이제 수도니까요, 이제 왕궁이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이렇게 도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까지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도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이렇게 이제 진멸하고 이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로 봐서는 이 왕이 왕비에게 막 푹 빠졌다, 그죠?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인력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이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하여튼 이런 모든 구원 역사의 뒤에는 특별히 에스더 같은 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두 가지를 요청하는 거죠. 이제 왕비가, 에스더가 이제 하나는 이 대적들을 이렇게 섬멸하는 날을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그만큼 그 대적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이렇게 처치할 수가 이제 없어서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하만처럼 장대에 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위로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적장이나 적의 이런 우두머리들은 이제 죽여서 이제 그 머리를 우리 한국 사극에도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이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은 성문 같은데 이런 데 달아놓기도 하고요. 그 동네에 좀 끔찍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을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고, 그리고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서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 저 10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또 나오네요. 그리고 16절은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도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이렇게 이제 지켜낸 것입니다. 대적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요. 이제 17절, 18절, 19절은 이제 마무리인데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지방에서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14일에는 쉬는 것이, 안식하는 거죠. 이제 대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의 11개월, 12개월, 1년 정도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졸였겠습니까? 그날이 곧 자기들을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런 죽여야 한다고 하는 조서가 내려서 자기들이 죽는 날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또 이제 대적들을 이렇게 이제 진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13일이, 12월 13일이. 그래서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쉬고 즐기고 이렇게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보니까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서 그렇게 또 대적들과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15일에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늦네, 그죠? 안식일을 누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들, 곧 성이 없는 수도가 아닌 곳에 지방에 있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도 선물 교환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한 날이 이제 부림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6대 이런 그 7개입니까? 7개의 그 3대 절기는, 3대 큰 절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지키고요. 그 다음에 또 4개인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림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고 또 구원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 시대 때 이야기고, 우리는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참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일을 성취하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 가운데 에스더와 우리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은 에스더의 그 백성이든지 이제 우리든지 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영적 전투를 치른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투는 이런 물리적인 사람과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오늘 영적 전투는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싸움은 이런 영적인 세력, 이 사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있어서 이 사탄의 세력의 그림자가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대적하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 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전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전투를 이제 치룰 때에 이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룰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된다 이러면 좀 이게 이제 그런 그 설명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그게 다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 있는 이런 그림자 모형인 이런 사건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런 영적 전투의 실제적인 영적 전투를 이제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 이제 이런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 이들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대적들을 완전히 쳐서 섬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인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이런 그 단결성,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위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지요. 이름은 오늘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여호와, 어쩌면 이들이 많은 민족들에게 이렇게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런 한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그냥 서로 상대를 다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인정한다면은 다른 신들도 다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이제 신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의 위엄을 지금 바벨론 127도 가운데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데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단호한 순종이지요. 그리고 담대하고 결단력 있게 그렇게 진리에 이제 순종,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좀 단호하게 이걸 죽여야 되냐 말해야 되냐, 또 우리가 지면 어떡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결단력 있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내가 죽더라도 딱 순종하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지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별로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 같지도 안 하고요.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혹은 재물이 탐나서 혹은 뭐 권세가 탐나서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의 고백도로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면은 주시는 대로 그렇게 어쨌든 진리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투의 기본적인 자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게, 여러분 어제 말씀에 조세에는요 8장 11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재산도 다 탈취할 수 있도록 조서가 그렇게 내렸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하만의 그런 대적의 세력들을 이렇게 막 치면서 그 재산은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은 손대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 9장에도 10절에도 나오고 그 밑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욕을 버리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보통 이런 게 전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리품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사욕, 우리의 전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영적 전투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런 보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것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이 제사를 탈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좀 편하려고 우리의 사적인 이익, 내 어떤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그 신앙이나 믿음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죽음의 날이 구원과 그리고 안식과 축제의 날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런 이 구원의 영광을, 이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영적 전투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은 공헌을 했고, 이 승리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전쟁에 내가 기여한 만큼 농공행상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세상 나라와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들이 누리는 안식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를 하는데 보십시오. 그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15일 날 잔치하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은 14일에 잔치를 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구원이 중요하고, 이게 본질이고요. 어떤 이런 뭐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뭐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은 다를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는 다 수용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4일 날 하면은 14일 날 해야지, 수도에서 15일 날 하면은 똑같이 15일 날 해야지,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방에서는 14일에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수도에서는 15일에 하고,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무슨 군대처럼 15일, 14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상대를 다 존중하고 상대방의 형편을 다 살피고, 그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다른 신도 인정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내가 그 신을 인정해서 내 신앙이 그 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한 날이 될 것인가 잘 묵상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